주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진정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같이 5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을 내리는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불은 붙이고 봅시다. 러시아에 제가 살 때 겨울철이 어렵습니다. 영하 20도, 30도 내려가는데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였어요. 자동차가 밤새 얼어붙어 가지고 이제 아침에 아무리 키를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상당히 일을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거부터 탁 떠오르죠. 오늘 시동이 걸릴 것인가 안 걸릴 것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이 게러지라고 해가지고 차고를 전부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창고 같은 막혀진 그런 차고 안에다가 히터를 켜놓고 거기다 차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쌩쌩 달려요.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차고가 없으신 분들은 아주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영적으로도 벌어진다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엔진을 주셨어요. 영적 엔진을 주셨는데 문제는 이게 차가워져 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영적인 차가, 영적인 엔진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차요, 아무리 커다란 파워를 갖고 있는 큰 엔진이라 할지라도 작동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보니까 그 아침에 말이죠. 차를 밀고 다니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영적으로, 영적 엔진이 잘 시동이 걸리고 불이 붙어가지고 잘 움직이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영적 엔진이 작동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영적 활동이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그 차까지 밀고 다니는 거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모든 종류의 성전 건축의 재료를 다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는데 7년이 걸렸어요.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고 이제는 봉헌식 혹은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다 모였습니다. 아마 전부 다 전국 각지에서 싹 모여가지고 제물을 다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최초로 제사를 드린다 하니까 백성들이 다 기뻐가지고 이제 각각 제물을 가지고 오고 솔로몬 왕도 제물을 바치면서 오늘 어마어마한 제물이 접해 드리는 제물이 모여졌습니다. 다 준비하고 나서 솔로몬 왕이 이제는 낙서서 백성을 향하여 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마주보고 이제 서서 이제 하는데 지금 6장 이야기죠. 6장 전체가 뭐냐면 솔로몬이
제사 드리기 전에 기도를 하는 장면이죠. 기도를 길게 엄청나고 많은 기도, 6장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자 이제 기도를 다 끝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을 때 큰 일이 벌어졌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1절이죠.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어떻게 불이 내려왔을까? 어떤 모양일까?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번개처럼 왔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아무튼 저 하늘에서 막 그때 밤중도 아닐 것이고 낮일 것인데 청천벽력의 날벼락이라고 무슨 하늘에서 불이 갑자기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이 지금 엄청 많죠. 오늘 또 다시 7절, 8절 쭉 읽어보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재물 제단 위에 다 놓지 못해가지고 성전 뜰 마당에다가 일부 구역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다가 재물을 쌓아놨어요. 재물의 숫자가 소가 22,000마리예요. 만약 100마리 소가 도축돼가지고 널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몇 마리입니까? 22,000마리예요. 한 번도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양은 12만 마리예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전국의 백성들이 전부 다 제물을 바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물이 함께 있었는지 조금씩 오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재물을 다 태워버렸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 여기 구름입니다. 구름, 하얀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 성전 안에 가득 임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은 무슨 안개라든지 연기라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빽빽한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있게 되면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부딪혀서 못 들어갈 정도로 아주 빽빽한 신비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특징으로서 불이 내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그 큰 성전의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버렸습니다. 차니까 제사장들이 못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광경을 그 앞에 있는 수십만의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전부 다 엎드러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실 때 잘못하면 다 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깔린 박석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완전히 아마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고개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러져 버린 거죠. 쫙 엎드러졌는데 죽을까 봐서 이제 무서워서 안 죽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옵나이다 라고 모든 백성이 크게 쩌렁쩌렁하게 막 외쳤다 이 말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자, 예배의 불이 임하는 것은 이미 레위기부터 나와 있던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때도 불이 임했었죠. 그 짐승 제물들을 쪼갠 사이로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서 9장 쭉 찾아보게 되니까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자, 9장 22절, 24절 쭉 보게 되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자, 아론과 모세가 말이죠. 특히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화목제를 다 마치고 다 돌아 나와서 이제는 회막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24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얼마나 놀랬던지. 여러분, 불이 말이죠, 조그맣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태워버릴 정도로 강하게 오는 거예요. 불 무섭죠. 이런 불 날 때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불꽃이 피면 30m, 40m, 50m가 올라가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근데 그런 불이 내려버리니까 백성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크게 질러 비명을 지른 거죠. 으악! 하고 엎드려졌다 이 말이죠. 얼마나 백성들이 놀랬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년에 죄를 지었어요. 다윗 죄가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 마지막 지은 죄가 뭐냐면 인구 계수한 죄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내가 실력이 있어서 군대를 많이 모아서 승승장구했다라고 착각하고 군대를 숫자를 세게 했어요. 그 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천사가 칼을 들고 나와가지고 백성들 죽입니다. 전염병 온역이 퍼져가지고 급살병에 걸려가지고 백성이 막 썩어 나무 무너지듯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나를 죽여주시고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거기에 어른 안에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타작하는 넓은 마당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내게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재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얼른 가가지고 어른 안에 타작마당에다가 재단 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시 그대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드렸을 때에 그때도 불이 내려왔어요. 다윗 때도 내려와가지고 제물을 확 살려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천사들에게 칼을 거두라. 그 즉시로 백성이 죽어가다가 갑자기 이제는 멈추게 되죠.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니까 불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불이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불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 불이 오지 않으면 깡통 같은 빈 껍질 같은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자,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80세까지. 이제 인생 말년 80세가 됐는데 저쪽에 보니까 시내산에 불 붙는 가시떨기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는데 이상합니다. 불꽃은 보이는데 연기도 없고 불꽃이 보이는데 열도 느끼지 않으면서 그곳에서 재도 생기지 않고 불꽃만 계속 타고 있어서 괴이하다 하고 가서 보니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처음으로 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의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며 절하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불 안에서 경험하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건을 계기하러 모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다는 게 뭔가? 모세는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40살 때부터 그 전부터 알아가지고 사실은 유모 역할하면서 젖을 먹여주던 자기 친어머니에게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근데 불의 경험은 막 80살 때 한 거죠. 자, 그래서 80살 될 때까지는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범죄자였죠. 인생 실패자였어요. 그러나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 가가지고 바로를 누르고 사탄 마귀를 누르고 주의 자녀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끌어낸 그 사람들을 끌어내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40년간 그들을 거느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빈들을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들이는 위대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거 적용해 봅시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삽니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전부 다 한계를 가진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든 내 일을 하든 간에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저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을 내리는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아무리 성전이 기가 막히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깡통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전이 뭡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성전입니다. 신약의 성전 우리 아닙니까? 개개인별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이 너무 중요해요. 몸을 성전 삼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성령의 전으로서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미녀가 실력 갖추고 지성 갖추고 이렇게 깨끗한 옷 입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은 이건 마치 깡통과 같아 이 말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 위기 시절에 120명이 모였으니까 대단히 많이 모인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지 바로 이틀, 3일, 4일 뒤에 자,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하시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때 진짜 이제 많이 모여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이 모여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여있을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전무하고 있을 때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된 거죠. 사람들의 모임에서 교회가 된 거예요. 차갑게 식어져 있던 그 엔진이 불이 붙은 거예요. 시동이 걸린 거죠. 차가 엔진이 불이 얼어붙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밀고 가기도 힘들어요. 하루 종일 밀어봐야 100m 밀 수 있을까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엔진이 불이 붙어서 엔진 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그 겁장이들이 말이죠. 그 겁장이들이 성령의 불을 딱 받으니까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모세의 변화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온 예루살렘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자 아닙니까? 비겁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그가 그 유대 남자들 향하여서 그대로 외칩니다. 너희들이 죽인 자가 메시아 예수다. 그 형제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너나 믿으라 할 것 같은데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 고집세고 완고하며 독실한 그 유대교 신자들 남자들이 3,000명이 그대로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 예수 신자로 그날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바로를 꺾어버린 것과 똑같은 일이 신약에도 일어났더라. 변화가 뭡니까? 불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전에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전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3년 전부터. 주님을 따라가고 충성했습니다.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니까 그때 드디어 엔진에 불이 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함전에 가셔도 좋지만은 가시기 전에 성령의 불을 꼭 받으시고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따라합시다. 아무튼 성령의 불은 받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신학적인 교리도 있고 있겠지만은 아무튼 받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신약도 나오고 구약도 나오는데 우리가 받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불받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죠. 너희들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불의 힘으로 살아가라. 불의 힘으로 인생을 새롭게 경영하고 새롭게 개척하고 하나님의 앞에 서는 이 봉사의 자세를 새롭게 갖추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했던 대로 한번 솔로몬이 했던 대로 한번 해봅시다. 솔로몬이 자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전후로 했던 것이 2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제물을 다 모아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제물이 없으면 불이 오지 않아요. 자, 레위기도 그랬습니다. 레위기 때도 아론이 제물을 바쳐놓으면 그 제물에 불이 임했다. 제물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물 삼으시면은 여러분들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드리신 분들은 몸에 하나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이 두 가지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은 똑같이 14만 2천 마리지만은 그 내용 들어가 보니까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러니까 번제물, 화목제 기름, 거기다가 소제물도 있네요. 거기다가 기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렸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레위기 4장 31절 보면은, 자, 레위기 4장 31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에 기름을 떼어난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뭘 받으리라? 사함을 받으리라. 아, 그렇구나.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는 속죄의 제물이었다. 비록 거기가 낙성식이고 봉헌 헌당식이었지만은 그곳에서 드리는 백성들이 전국에 와서 드리는 제물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때 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죄 제물을 전부 다 갖고 들고 왔더니 그 숫자가 무려 14만 2천 마리나 되었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만나면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어요. 이건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없으면은 거룩한 불이 어떻게 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회개를 제단을 우리가 제물을 드립니까? 회개 제물이 우리는 늘 구약들처럼 복잡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물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제사를 다 제물을 생략해버리고 단번에 드려진 당신의 몸으로 드려버린 속죄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속죄 제물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입술 열로 고백할 때 이것이 바로 속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때는 내 죄값을 이 짐승에 전가시켜서 이 짐승을 주 앞에 드리고 태워버림으로써 내 죄가 사함받았지만 이제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예수께서 속죄하셔 버림으로 우리 죄가 깨끗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있죠.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을 많이 받지 못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을 때 회개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영혼이 완전히 거듭날 때 한 번 회개했지만은 그 후에 우리 자범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범죄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가정에 또 타고 내려온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범죄 중에서도 헤아릴 수 없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은 직접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보혈을 생각하고 그 의지하면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한국말로 고백합시다. 방언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한국말로 내가 알아듣게 주님 내가 언제 어디서 이러한 죄를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안 했나이다. 하지 말라고 해서 했나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일시를 말하면서 상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죄의 소리를 고백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네가 속죄제로 드리는구나 생각하시고 그 고백한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불의가 오게 돼요. 불의가 뭡니까? 의롭지 않는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의롭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분야에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들, 우리 인생을 해치는 것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물질에서 가족에서 아무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의가 계속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불의가 도덕도덕 배로붙어서 너무나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자백을 해야 되는 거죠. 자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음받고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모든 불의 자체도 우리에게서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왜 회개를 안 씁니까? 했더니 회개할 죄가 없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자, 회개할 죄가 별로 없다고 하신 분들은 오늘 가서 진지하게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회개할 죄가 생각이 안 나는데 회개할 죄를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 순간부터 죄가 생각날 거예요. 자, 얼굴이 생각나든 환경이 생각나든 죄가 생각나면은 이런 것도 있네라고 넘어가지 말고 꼭 그거 붙들고 회개를 하셔. 잘못되고 고백하시고 죄를 인정하시고 그 죄로부터는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회개죠. 그 다음에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회개를 생략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저 사는 게 죄고, 말하는 게 죄고, 또 손대는 게 다 죄니, 차라리 이럴 바야 다 그냥 또 죄를, 내일 또 죄 지을 것인데 왜 회개하냐. 그러더라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죄가 많더라도 회개를 일단 시작을 하세요.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은 불의가 내 삶을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회개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세상은 말이죠. 세상은 회개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법에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가라는 거죠. 긍정의 사고방식 가라. You can do it, I can do it.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가라. 이거 아닙니까? 죄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세상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죄에 관심 많으신고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죄 이야기예요. 전부 죄 이야기. 전부 죄 이야기와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고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보내서 피 흘려 순교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전달해드린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예요. 죄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마귀와 함께 불이 꺼지지 않은 연못 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우리 하나님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구원의 복음을 주시되 회개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어려워요. 왜? 회개같이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계속 회개를 하셔야 돼요. 숨 쉬듯이. 자, 지금도 숨 쉬고 계시죠?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듯이 이걸 우리가 오늘 많이 숨 쉬었으니까 내일은 좀 안 쉬어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살아있는 한 계속 호흡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신앙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적 호흡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생활화되셔서 어느 순간 되면은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요한도 주님 증거로 왔다가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회개 없이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회개의 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기뻤어요.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최초로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서 기대에 들뜨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감사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곳에 그 14만 2천 마리 가운데는 많은 분야가 감사 제물이었고 한쪽은 회개 속죄 제물이었습니다. 이게 다 함께 있는 거죠. 자, 감사를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 물질이 뭡니까? 여러분, 물질을 주님께서 이미 해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자,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마음을 보여주세요. 마음을 보여주세요. 입으로만 회개합니까?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 보물을 주라는 거예요. 보물로 표현해야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죠. 자,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우리는 살았어요. 내가 건강해서 살았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계세요? 내가 안전주의해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고속도로 달렸죠? 저는 달렸어요? 안 달렸어요? 왜 차에 부딪히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내가 운전 잘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탄차 기사님이 기가 막히게 운전을 하시고 내가 살아있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살아있습니까? 내 가족은 왜 다 무사하죠? 여러분, 딸, 아들, 손자 다 계십니까? 무사합니까? 여러분, 남편, 아내는 어때요? 여러분의 지금 통장에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나요? 아, 내가 너무 관리를 잘해서. 아, 우리나라 시스템이 좋아. 다 그렇게만 치부하고 계실 것입니까? 지난 반년만 하더라도 무산 사람이 망했으며 무산 사람이 파산했고 무산 어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었습니다. 무산 사람들이 엄청난 비극적의 재앙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 여러분 아직 예수 믿고 계시네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는 것입니까?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도, 생명도, 가정도, 물질도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기에 감사하다고 한다면 감사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보물로 표현하는 거죠. 보물의 가장 기초 단계가 물질 아닙니까? 회개하신 분들은 회개를 물질로 표현하세요. 진지하게 표현하십시오.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물질로 아낌없이 표현하세요. 주님의 말이죠. 자, 우리가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때는 이것은 한계가 없어요. 전 재산 드려도 좋습니다. 옷값게 드려도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갚하고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은혜를 갚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셔도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이것도 부족한 거죠. 주님이 주신 것에 비교하면. 자,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이 비밀을 꼭 깨닫고 회개의 열매와 또 이 감사의 열매가 주께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자, 6장 쭉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많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릎을 딱 꿇고 두 손 들어서 기도했다. 근데 이 많은 이 장시간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왕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분량이 중요합니다. 질이 아니라 분량이 중요하고 분량 가운데 질이 나오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주세요. 당신 기도를 더 많이 하세요. 기도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에 기도 5분 하신 분들은 10분 하세요. 10분 하신 분들은 20분 하세요. 20분 하신 분들은 40분 하세요. 1시간 하신 분들은 2시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한지 아시죠? 고개가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갈 정도로 7번 기도한 거 보세요. 한 번당 1시간 잡아도 7시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불이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는 것은 기도 필요 없어요. 바로 믿고 결심하고 주님 영접하면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구원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불을 받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불을 많이 못 받는가? 왜 왕년에는 많은 분들이 불을 받았는데 지금 왜 불 받는 성도가 거의 없는가? 이것은 기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제 청년만 하더라도 1년에 금식을 한 1주, 2주는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금식 한 번도 안 해요. 굶어 죽을까 봐 금식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밥만 열심히 먹고 있는 거. 그때는 여러분 말이죠. 여름 되면 반드시 금식했어요. 지금 금식하신 분 계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금식을 시작할 겁니다. 이제 아무튼 집사님들은 금식 내가 무조건 명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들은 금식 무조건 하셔야 돼요. 금식 집회를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금식 집회를 금식하면서 집회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기도 양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해요. 저부터 그런 거죠. 저부터. 자, 근데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보니까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 패했더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전쟁에 패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더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혹시 범죄해가지고 정말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 그러니까 천년재해, 재앙이 내렸을 때도 기도하면은 좀 건져 주십시오. 경제 기근이 와가지고 정말 바싹 말라가지고 가게도 안 되고 다 망해가는데 그때 물질이 싹 말라버렸을 때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회복시켜 주십시오.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솔로몬이 자세히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내려왔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맞춰지면 불이 내려올 걸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이 내려온다는 것은 응답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인 이 불을 받으려 하는데 신약의 불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불입니다. 영적인 불이에요. 구약 성경과 같이 진짜 불이 아닙니다. 영적 불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서 이제 며칠 후면 혹은 몇 달 후면 죽어요. 이제 세상 떠날 생각하니까 자식 생각나잖아요. 그럼 바울이 자식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적 자식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디모데 후서. 생애 마지막 편지입니다. 목에 잘려 순교하시기 직전에 썼던 편지.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6절이죠. 자, 디모데 후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나는 누구냐? 바울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해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릴 듯 불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죽는다. 나는 죽어. 나는 세상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나는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미 안수할 때 네 속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불을 다시 불리듯 일으켜서 사역을 하라 그 말이죠.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바울 속에 들어와 있던 하나님의 불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다 서바나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리라고 이 감리교 창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18세기를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으로 쓰여 있어요. 세계사를 변화시켰어요. 그 사람. 목사가. 자, 그 사람이 옥스포드 졸업하고 나서 예수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믿었던 사람인데 아버지도 목사였고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교육을 잘 시켰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많은 신앙의 지식과 성경 지식을 알고 있었고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미미했고 나타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가라고 고민한 가운데 런던의 북쪽에 가보게 되면은 올드스캣이라고 하는 스트릿이 있는데 그 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니까 어떤 모임 장소에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라비안 성도들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종파였죠. 자, 거기 가서 끼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평신도 목사도 없고 평신도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마틴 루터가 지금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이렇게 더듬더듬 책 보고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뛰어난 설교도 아니고 그렇게 다 밋밋하게 있는데 그 말 듣고 있을 때 이상하게 이 요한 웨슬리 청년이었죠. 가슴이 따뜻해졌다고 그랬어요. 그가 다른 곳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 9시 15분 전이었다. 이렇게 일기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따뜻한 게 왔는데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평소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이 복음의 내용, 신앙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상하게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져 버렸다. 의심이 조금도 없이 확실하게 마음으로 믿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옥스포드 졸업생이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겠어요? 많은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머리로 남아 있었는데 불을 받게 되니까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마음으로 빈틈없이 믿어지는 가운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디 가든지 어떤 종족, 어떤 신분, 어떤 사람 앞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제 요한예스가 가는 곳마다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 보겠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진에 불을 붙여서 타고 가듯이 초대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베드로와 그 120명의 제자들이 정말 꽁꽁 얼어붙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문을 잠그고 저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와서 이제 드디어 엔진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타고 다니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비롯해서 에베소 비롯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로마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너무 모순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다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받았으면 이제는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방구대 다니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을 붙여줄 수 있도록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2분간만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회개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불이 임하고 아버지의 감사 제물만 드린 게 아니라 그 제물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 회개하고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잘못했다고 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안수함으로 그 주께 주셨던 그 불을 다시 불리듯 하게 하라고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물고 생각에 머물러서 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능력이 없이 이것저것 해서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얼어붙은 자동차를 밀고 가듯이 헐게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인생의 엔진에 영적 엔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동이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사오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 이 짧은 인생에서 주의 뜻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지르는 자, 불을 번지게 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성령의 불을 예배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회개로 감사로 기도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범사 위에 그리고 사랑의 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